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오늘은 2017년도 성탄절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성탄절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마지못이란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2017년 성탄절을 맞이한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은 무한리필의 사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저는 2017년도 대강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 사랑을 전했습니다. 태초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미친 사랑, 다 주는 사랑, 어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이르기까지 성탄절을 향한 김진철 목사의 사랑 타령이 쭉 이어졌었다는 거 다 아시죠? 오늘은 그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첫 번 성탄절로 우리 모두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아서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 3쪽 정도 되겠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 자리에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에 다니질 못했지만 어려서부터 좋은 주일학교에 다닌 성도들은 아마도 귀에 못이 박일 정도로 듣고 들었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오신 그 첫날 첫 번 성탄절에 관한 기록입니다. 때는 헤롯 왕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헤롯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왕가를 일으켰던 안티파터의 아들 헤롯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 유대 땅을 다스리던 때에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에게 자신들이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는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소식은 헤롯에게 위협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나오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현재 왕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좌불안석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다윗 때문에 늘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았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헤롯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베들레헴을 꼽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2장 6절에 인용되고 있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때문이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말해 주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러한 사실을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면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만나거든 자신에게도 꼭 연통을 해달라 말했습니다. 이때 헤롯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여러분 아실 수 있지요? 그는 그리스도로 세상에 왔다는 그 아기를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야 후환을 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이를 알아채고 다른 길로 가버렸는데요. 이에 열받은 헤롯이 어린 아기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만이 아니라 세상 역사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같은 시기에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있는 말구유 위에 누워있는 막 태어난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동방 박사들이 뭘 했는지는 다 아시죠? 그들은 예물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문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리고 자기들의 길로 돌아갔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제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 설교하면서 강력하게 전했던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때가 되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혹은 자신이 잘못해서 어쩔 수 없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 그런 죽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하게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생들을 대신하는 죽음,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닌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의 대가로 죽는 그런 죽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만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훗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인이 된 이후에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던 그날에 이미 세상에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미처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것뿐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알기 원한다면 동방 박사가 예물로 드린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아시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인데요. 이것들을 언뜻 보면 예물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게 보배인 것 같아요. 찬송도 보배합을 열어 이렇게 찬송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모두가 한약재라는 거죠.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황금입니다. 황금은 말 그대로 황금, 금인데 그게 무슨 한약재인가? 라고 되묻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건 우황청심환입니다. 그런데 이 우황청심환을 무엇으로 싸놓았는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대로 금박지로 싸놓았습니다. 이제는 알 수 있으시죠? 이 금박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황금도 약재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약성은 뭐냐? 광증이나 놀람 혹은 간질 등등을 안정시켜주고 사람의 혈맥을 조절하는 특이한 그런 약효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진통, 이 신복통을 가라앉히고 특히 종창에 새살이 나게 하는 그런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모략인데요. 모략은 이렇게 뭉쳐있는 피 있죠. 어혈을 풀어주고 타박과 창상 등등의 통증을 먹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드린 예물들의 역할을 보라는 거예요. 이들의 약성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물로 드린 황금도 유향도 몰약도 결국에는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것이었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아기 예수님께 드려진 예물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예수님의 그 장례를 예언하는 예언물이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은혜가 예견되어 있었던 현장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적어도 두 가지의 감정이 이렇게 교차하는 자리다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죄의 문제, 이것은 그 누구도 감히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고민거리고 숙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 한 사람의 죄만 해도 그 죄의 문제가 산더미 같습니다.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거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골치 아프고 해결할 수 없는 불치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러 오셨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는 그 기쁨을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송으로 고백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이렇게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단지 기쁨만의 사건은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대속의 죽음을 생각해야 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는 가슴이 저려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움켜쥐게 되는데요. 며칠 전 일어났던 제천 화재 사고 이후에 인터뷰 보셨어요? 3층에 있던 한 남자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가 참 마음에 이렇게 오래 남더라고요.
이분 얘기가 뭐냐 하면 그 밑에 자기 3층에 있다가 이제 하여튼 어찌어찌 살아났는데 2층에서 20명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동네에서 여기 가다 만나고 저기서 인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너무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 자기는 거기서 빠져나오니까 그날 밤에 뭐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저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저절로 감사의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억만지역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감정으로 큰 기쁨과 가슴이 저릴 정도의 이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또한 부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언급되고 있는 무한 리필의 사랑이에요. 이 제목을 떠올리면서 여기서 먼저 국어 공부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한을 설명합니다. 무한이란 아시죠? 끝이 없거나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 아시죠? 사람들이 종종 무한대라는 말을 쓸 때가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신이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무한하신 분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음은 리필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말이 아닙니다. 요즘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한글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리필이라는 것은 내용물이 이렇게 비면 다시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리필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아마도 이 프린터의 리필 잉크일 거라 생각합니다. 프린터를 만드는 회사들이 처음에 이제 잉크제 프린터를 막 내놓고 그때 가격이 좀 비쌌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격을 뚝 떨어뜨리더라고요. 이에 사람들이 아이고 잘 됐다 그러고 이 프린터를 그때 많이 사들였어요. 문제는 이 소모품인 잉크에 있었습니다. 참새 오줌만큼 너무 적은 양의 잉크로는 종이 몇 장 이렇게 뽑고 나면 빨간물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정품 잉크를 사서 써라 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인데 그 값이 장난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비싼 정품 잉크를 매번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싼 잉크를 사서 채워 넣는 리필 방식이 이제 유행하게 됐던 건데요. 그런 의미의 리필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각각 사용되던 무한과 리필이라는 두 단어를 합쳐서 무한 리필을 하는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곳은 아마도 무한 리필 식당일 겁니다. 우리 동네 인근에도 무한리필, 한식 뷔페 식당을 비롯해서 고기 무한리필, 장어 무한리필, 간장게장 무한리필, 시래기밥 무한리필, 닭갈비 무한리필, 양꼬치 무한리필 등등 도처에 그죠 무한리필 식당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한없이 무한으로 먹으라 무한 광고를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당에 가보면 반기지 않는 손님과 반기는 손님이 딱 구별됩니다. 제 친구 중에 전에 유명한 씨름 선수였던 황대웅 선수가 있어요. 이 친구는 덩치가 얼마나 컸는지 아무튼 그때 처음 나와가지고 이만기 선수를 그냥 뒤집어 버려가지고 일약 스타가 됐던 친구였는데 허리가 아파서 오래 선수 생활을 못했는데 아무튼 그 친구가 중학교 때도 그 친구는 대학생 같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식당에 딱 나타나면 이 주인장들이 인상부터 쓰지요. 왜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싹쓸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손님을 반길 수 있겠습니까? 고기를 구워 먹는 판의 수가 늘어날수록 사장님의 눈치는 더욱 심해질 게 뻔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사장님들이 반겨요. 예전에는 저도 나름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수술을 하고 나니 먹는 양에 이렇게 제한이 생겼어요. 마음 같아서는 다 먹어치울 것 같은데,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에 이르면 몸에서 신호가 와요. 그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벌벌벌 떨면서 숟가락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는 뷔페 식당 이런 데보다는 단품으로 먹는 식당이 더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경우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간혹 많이 먹는 사람들이 찾아오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입이 짧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그렇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손해보는 장사 하겠습니까?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몸을 위해서는 무한 리필로 먹어치우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또 뭘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전 교인이 성경 통독을 하자 독려했는데요. 그것을 잘 해낸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잘 못 해낸 성도들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나름 하려고 했는데 미처 못 끝낸 것이니까 더 분발해서 새해라도 끝내면 됩니다. 그건 아주 훌륭한 일이에요. 문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성도들이에요. 교회가 뭔가를 하자고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뭐 꿈쩍도 안 하는 성도,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저기에 있는 저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성도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니 꼭 없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회만 되면 무한리필로 먹는 육신의 양식은 막 즐기면서 막상 영혼의 양식은 무한리필은커녕 맨날 금식하고 맨날 다이어트하고 맨날 그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 환자와 같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신앙적으로 볼 때 불행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이제 곧 2018년도가 다가옵니다. 새해에는 영혼의 양식도 무한리필로 먹고 또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이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볼록 나오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를 명심하고 새해에는 영혼의 양식을 언제든 어디에서든 정말 무한리필로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먹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곁들여서 전한 것이고요. 이러한 무한리필은 영혼의 양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주제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무한리필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명심하는, 또한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2017년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무한리필이 뭔지는 설명했었습니다. 그 무한리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도 적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본문으로 가볼까요?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야랑 가족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구약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제사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시내는 조상 제사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제사는 철저하게 사람들의 죄를 씻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 곳만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 레위기 1장으로 가봅니다. 구약 147쪽.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47쪽입니다. 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내게 어떤 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내가 번제물로 사용할 소를 한 마리 끌고 성전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그 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이것은 나의 죄를 그 소에게 전가시키는 의식입니다. 그러고 나면 제사장이 그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요, 그 살들을 하나하나 각을 떠서 제단에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제단에 불을 붙여서 제물을 불사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속죄가, 죄를 씻는 것이 마무리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제물은 소만이 아니었습니다. 형편이 안 되거나 제사의 성격에 따라 양이나 염소를 쓸 때도 있었고요, 쥐비둘기, 그것도 아니면 산비둘기, 그것도 안 돼요, 곡식가루 등등도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어쨌든 제물을 갖고 제단에 나아가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제단에 올려서 제사를 지내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의 문제가 단지 나 한 사람의 문제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많습니다. 백성들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죄가 늘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단에 나오는 백성들의 숫자 역시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제사를 지내고 돌아서면 또 제사고, 돌아서면 또 제사고,
돌아서면 또 제사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고요.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루살렘 성전의 하수구에는 피가 끊어질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골치 아픈 문제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위대한 복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구약시대의 율법에 따르면 사람들이 속죄받는 길은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을 들고 찾아가서 그 제물을 불에 태우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깨달을 때마다 이 일은 반복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증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한 영원한 제사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완전한 죽음으로 그 죄를 속죄하신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2000년 전 저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세워졌던 그 십자가 말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더 이상 사람들은 죄를 위해 따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이유가 없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들에게 희생 제사를 요구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요? 예수님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단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반드시 그 믿음에 걸맞은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지난 주간 수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고 있는 이정숙 권사님의 어머니인 이 성술래 어머니에게 다녀왔습니다. 권사님을 통해 알아보니 전에 교회는 좀 다니셨는데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몸이 불편해지면서부터 집에 머물게 돼서 따로 세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권사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친정에 가실 때마다 복음을 전하셨고 또 어머니가 잘 받아들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서 신앙 고백을 받고 병상 세례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지난 당회에서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래도 이렇게 의사 표현이 정확하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서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 어머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어머니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신 거 믿으십니까? 네. 혀가 이렇게 붙으셔가지고 대답도 정확히 하기 어렵지만 네. 대답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갈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진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네. 주저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에 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병상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권사님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이 되어 단번에 죽어주시고 한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어주신 이래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가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가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무한 리필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무한 리필의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대신할 게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무한리필의 사랑을 부어주기 위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무한리필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예수님을 친히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랑은 결코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변덕이 없습니다. 조건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쭉 전한 대로 태초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정말이지 미친 듯한 사랑입니다. 게다가 다 주는 사랑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설사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충만합니다. 늘 차고 넘칩니다. 늘 우리의 곁에 채워져 있습니다. 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발견해야 할 무한 리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저도 여러분도 오늘 시간을 통해 꼭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나의 가치가 다름 아닌 예수님 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물건 사러 가면 요즘 물건표에 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얼마. 여러분이 얼마짜리냐? 여러분은 1조, 1경 그 정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을 주고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짤인 것입니다. 사실 저 바깥 세상은 이러한 사실과는 늘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종종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보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는 데에서 시작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맞습니다.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저 바깥 세상에 참 많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자라면서 그러한 경험들이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 너무 절망적이어서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마침내 그가 죽어야겠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무시당하고 사는 차라리 그 편이 낫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는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장안에서 용하다고 하는 소문난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이럴 땐 교회를 찾아와야 되는데 하필이면 거길 찾아갔어요. 도사님, 왜 사람들이 저를 자꾸 무시하죠? 이제는 정말 지쳤습니다.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거 이제는 정말 못 참겠습니다. 제발 제게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사람은 점쟁이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이 울부짖음을 듣고 있던 점쟁이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다음 사람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에 이 사람이 벌러덩 뒤로 넘어갔어요. 왜요? 거기서도 무시를 당한 거예요. 혹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무시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때의 감정 어땠습니까? 사실 정상적인 사랑이라면 무시당하는 거 잘 못 참습니다. 친정이 부자인 아내가 사업을 하면서 월급쟁이 남편을 용돈 월급 받아온다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부 못한다고 자녀들을 입버릇처럼 무시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학력이 좀 좋지 않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아내를 또 더 무식하다고 그렇게 무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저런 것들이 폭발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다 가슴에 이렇게 앙금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폭발하면 무섭게 폭발합니다. 신문 보세요. 그런 일 종종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아들은 대학에 다녔는데 너는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다며 무시하자 격분해서 상대방을 살해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술 취한 아버지를 무시하니까 열을 받아가지고는 이 못된 놈의 아들이 나를 업신여긴다고 도시가스 밸브를 열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은 애인이 만나주지 않으니까 니까지 연예인을 무시해? 하면서 폭행해서 입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들 가운데 경차 있지 않습니까? 경차. 스파크니, 모닝 이런 경차 이용자 10명 중에서 무려 8명이 어딘가에 갔다가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모두가 얼마나 고약한 경험들입니까? 보십시오. 사람들은 혹 우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고 형편을 보고 우리의 커리어를 보고 우리를 무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무한리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결코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그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장사의 아들로 살았던 아브라함을 무시하지 않고 그를 인정해 주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살인자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살인자 모세를 무시하지 않고 그를 광야에서 훈련시킨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었던 야곱을 무시하지 않고 그를 갈고 닦아서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했지 않습니까? 겁쟁이 기도를 무시하지 않고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셨고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집에서 쫓겨나 폭력배들과 어울려 살던 입다를 무시하지 않고는 암몬 족속을 물리쳐내는 지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잃고 홀로 된 에스더 무시하지 않으시고 왕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과 남편을 다 잃고 홀로 있는 나오미를 무시하지 않고 그의 족보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예를 들고자 하면 한이 없어요. 오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요. 당신을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평범한 사랑도 흔한 사랑도 누구나 예견하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 리필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드는 법이 없어요.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늘 차고 넘칩니다.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2000년 전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것이 무한 리필의 사랑이에요. 또한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게 하신 것, 그것이 무한 리필의 사랑입니다. 그런 가운데 십자가 위에 매달려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시는 것, 그것이 무한 리필의 사랑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지요. 사흘 만에 무덤의 권세 깨뜨리신 것, 사탄의 주먹을 피해 카운터 펀치를 날려 사탄을 KO시키신 것, 그것이 무한 리필의 사랑입니다. 그 무한 리필의 사랑이 지금 내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저 베들레헴 말구 위에서부터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게로 또 내게로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사랑으로 반응합시다. 그 사랑의 감격으로 반응합시다. 그 사랑의 감사로 반응합시다. 그 사랑의 기쁨으로 반응합시다. 그 사랑의 놀라움으로 반응합시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도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2017년도 성탄절을 기쁨과 감사로 사랑과 감격으로 맞이하고 또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